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동하여 보석금을 받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두 번째 도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그 사이에 암비볼리라는 곳하고 아볼로니아라는 지명이 나와요. 이곳을 지나쳐 갑니다. 이 길은 우리 저희 성지순례 이번에 갔다 올 때도 저희도 그 길을 걸어봤는데요. 로마의 고속도로와 같은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도로거든요. 이 길을 따라서 간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약 160km 된다고 하거든요. 160km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중간에 두 도시가 있는데 이 두 도시를 이 누가는 이름만 적어놓고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것을 본다면 아마 바울 일행은 그 지역은 그냥 지나쳐간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얼마 정도를 걷는다? 보통 여행길에 30-40km 정도 걷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치면 넉넉하게 잡아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약 4-5일 정도 걸릴 거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그 성지순례, 바울의 길을 따라간 성지순례길에서 버스 타고 가면서 그냥 지나갔어요. 여기가 암비볼리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다. 그냥 지나쳐간. 아마 그때 가이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바울 일행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갇혔다가 풀려서 나온 바울 일행이잖아요. 그렇게 매 맞은 사람들이 상처가 있었겠죠. 그런 사람이 걷기에 160km, 4-5일 정도의 거리는 짧은 거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길이 저는 생각이 나요. 우리가 성지순례에서 걸었던, 제가 성지순례 자꾸 얘기하죠. 제가 언제까지 한다 그랬어요? 500만 원 본전 뽑을 때까지 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빌립보 유적지를 우리가 갔단 말이에요. 저는 갔다 왔단 말입니다. 빌립보를 이제 보고 이제 그곳을 떠날 때에 빌립보 유적지가 좀 아래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언덕으로 이제 올라가서 버스를 타는데 돌아서서 그 빌립보 유적지를 이제 보는데 저의 느낌이 있었어요.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그 빌립보 유적지가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없고 황폐화된 그 바닥에 어떤 돌들만 있고 길들만 조금 있어 보이고, 여기가 거기다, 여기가 저기가 거기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유적지의 자취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취를 멀리서 이렇게 언덕에서 이제 보면서 돌기둥 몇 개, 무너진 길만 남아 있는 이 황폐한 땅.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곳이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냐면 지진 또는 자연재해 같은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유적이 거의 남지 않게 됐다. 자취만 남았다. 쇠락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 7세기 초에 정확하게 620년경에 여기에 큰 지진이 일어났었다. 그래서 도시가 무너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제 그 유적지를 바라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가 한때는 얼마나 번화했을까? 얼마나 로마의 식민 도시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하던 그런 도시였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빌립보는 문화적으로, 그리고 또한 어떤 생활 면에서도 매우 우월하고 세련된 그런 도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6장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도시의 아마 속모습은 우리가 상상한 것과 아주 많이 다르지 않았겠는가라는, 그냥 단순히 세련된 것만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17장을 우리가 봉독했지만 데살로니가로 넘어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을 잠깐 좀 되짚어 보는 시간. 마치 제가 언덕 위에서 빌립보 그 유적지를 바라보면서 이제 들었던 그 생각, 그것처럼 좀 빌립보에서 사건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데살로니가로 넘어오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 질문, 제가 빌립보서를, 아니에요, 16장의 빌립보 사건을 보면서 궁금해했던 세 가지 사건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도 궁금해하지 않지만 빨리 넘어갑시다. 뭐 넘어가자고 동의합니다. 그럼 재청도 나올 분위기예요. 예. 예. 하지만 저는 궁금하다 이거죠. 자, 첫째,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 나왔죠? 기억나시죠? 귀신 들린 여종 하면, 여러분들은 귀신 들린 사람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떠올리죠? 귀신 들렸다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요? 미친 사람 뭐 이렇게 떠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꼭 동네마다 한 두세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미쳤다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 예, 옆집에 그 괜히 머리에 꼭 꽂고 실실 웃던 누나도 있었고요. 그리고 괜히 버럭버럭 소리 지르면서 하늘을 쳐다본 손가락질 하던 옆집 아저씨도 있었죠. 그리고 괜히 빙글빙글 맴돌면서 중얼중얼대던 형아도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만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 희한하게 있었죠. 근데 우리는 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그때 뭐라고 불렀었냐면 미쳤다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한꺼번에 미쳤다라고 불렀던 이 사람들은 사실은 다 같은 경우의 사람들이 아니죠.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지적장애가 있는 친구도 있었을 테고, 학대와 상처 때문에 무너진 사람도 있었을 테고요. 어떤 경우는 정말 이 귀신 들린 여종처럼 영적으로 깊이 묶여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을 그냥 하나로 미쳤다라고 부르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귀신 들린 여종 하면 딱 드는 생각, 저는 그랬어요. 아, 이 여자는 미친 여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여종이 과연 그런 상태였을까요? 괜히 막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그렇게 이쪽 저쪽 뛰어다니고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이런 거 안 궁금하세요? 저만 궁금한가요? 사람들이 여종에게 와서 묻잖아요. 그 그리고 여종은 뭐예요? 대답하죠. 사람들이 우리 장사가 잘 될 것 같아? 돈을 잘 벌 것 같아? 그렇게 물어보면 그 여종은 장사는 이번에 무슨 장사해? 이사를 간다면 어디로 이사를 가? 이런 얘기 했겠죠. 그리고는 그 여종의 주인들은 뭐 했어요? 그걸로 큰 이익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이쪽 저쪽 뛰어다니고 그렇게 날뛰는 사람이 아니라 뭐가 되는, 상호 간의 대화가 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 여종은 단순히 정신이 나가서 횡설수설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정상적으로 의사소통도 하고 사람들의 그 불안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점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데 왜? 기가 막히게 맞는 거지, 이 여자가 말할 때마다. 그리고 돈 받는 거죠. 이게 오히려 더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여기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의 속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겉으로는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고 세련된 문화 도시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어땠어요?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불안한 마음. 미신에게 묶여 점술에게 의지하는, 결국 귀신 들린 여종에게까지 가서 내일을 물어봐야만 했던, 어떻게 해야만 하겠느냐고 물어봐야만 했던 그런 도시. 그게 빌립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생각하면요, 빌립보만 그렇겠나?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로마 제국 하면 우리는요, 법률, 질서, 군대, 그리고 도로, 이런 것들을 떠올리지만요, 그 화려한 제국도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중요한 결정을 앞뒀을 때는요, 하늘을 쳐다보고 새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고 점을 쳤다는 거예요. 이 징조를 풀어주는 그 직분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는 그 재물의 내장을 재물을 갈라서 그 내장을 통해서 내장의 상태를 보고 이번 전쟁이 어떻게 되겠는가를 헤아리는 점술도 있었다. 여러분, 군대가 전쟁을 할 때 점수를 통해서 점을 치고 나간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로마 제국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여종에게 찾아가서 기륭화복을 묻는 것 자체는 이상한 사람 몇 명이 빠진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그 도시 전체가 불안을 그렇게 다루고 있었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그 사람들은 점수를 따지고 그 사람들은 징조를 따지는데 우리는 안 그런가? 겉으로는 우리는 점쟁이 찾아가지 않아요 라고 하지만 불안해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붙잡는 것들 과연 없습니까? 그래도 두려워서 내 손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아멘 하시면서 가십니까? 아니죠. 자, 두 번째 질문. 세 가지 질문이니까 이제 두 번째 갈게요. 자, 상관들의 움직임을 한번 볼게요. 저는 이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관들이 어떻게 했냐면 가두라 그래서 매를 때리고 가뒀어요. 그리고 날이 샜어요. 날이 새자 상관들이 이 사람들을 놓아주라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거죠. 상관들은 바울 일행, 자신들이 가두라고 매를 쳐서 매우 쳐서 가두라고 했던 그 바울 일행들을 가둔 이 사건을 조용히 덮고 싶은 의미, 덮고 싶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나중에 나는 조용히 나갈 수 없다, 시민권을 꺼내들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다라고 말해요. 이것은요, 다시 말해서 상관들이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풀어준 것이 아니라 로마 시민인 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이 사건을 덮고 싶어 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죠. 왜 아침에 갑자기 그들은 풀어주라고 했을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생각하는 건 정말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고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은 그게 왜 재밌느냐라는 표정이지만 이게 얼마나 재밌는데. 다만 이거죠. 당시의 상황을 한번 최소한으로 짐작해 보자고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빌립보 감옥의 사건을 보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진짜 기적은 몇 개다? 세 가지다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죄수들이 듣더라. 거 좀 잠 좀 잡시다 하지 않고 듣고 있더라. 이게 첫 번째 기적. 옥문이 열리기 전에 그들이 뭐 했다? 찬송했다. 이것이 두 번째. 옥문이 열리는 것과 상관없이 그들은 찬양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또한 세 번째 기적.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들이 다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죄수들이 아무도 그것을 탈출하지 않았다. 이게 세 번째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진짜 기적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도리어 지진, 감옥이 흔들린 것, 지진이 난 것이죠. 지진이 난 것은 저는 그랬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다라고 말했죠. 물론 여기서 자연재해라라고 목사가 말했다고 해서 이걸 그냥 자연재해로 치부해버리네? 목사가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도리어 이거죠. 하나님은 자연의 모든 현상들을 다스리시고 그것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모든 일은 아니죠.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진이 어디에 일어났을까? 우리는 성경 이 빌립보 사건을 보면서 감옥이 흔들렸다고 생각하죠. 감옥이 흔들렸고 감옥 안에서 풀어졌고 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감옥 안에서 아주 좁은 공간에서 일어난 기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너무 축소시켜서 보는 거 아니에요? 지진이 감옥에만 일어날까요? 지진은 감옥만 흔드는 게 아니죠. 빌립보 도시 전체를 흔들어댔다면요. 그 밤에 많은 사람들이 잠에서 깨고 무슨 일이냐 하고 바깥으로 나올 정도로 도시가 흔들렸다면요. 겉으로는 질서와 법을 자랑하던 도시가 한밤중에 도시 전체가 흔들려 보니 자기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두렵다, 무섭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징조냐?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이 이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다. 그런데 그 상관들이 어떻게 했어요? 매를 때려서 감옥에 가두라 그랬죠.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지진이 일어난 게 혹시 그들을 가둬서 그런 건가? 물론 상관들이 아직 감옥에서 일어난 이 일을 알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몰랐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날 밤 감옥만이 아닌 그 도시 전체가 흔들리는 지진이 있었고 미신에 매여 있었던 징조에 매여 있었던 도시 사람들은 두려워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관들이 바울 일행을 그래서 조용히 풀어주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이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저는 추정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 세 번째 궁금한 거. 이거 진짜 궁금했어요. 세 번째 궁금한 건 간수입니다. 누구요? 간수요. 지진이 일어나자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서 옥문들이 다 열린 것을 보고 뭐 하려고 그랬어요?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죠.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는 다 여기 있노라 라고 말했죠. 그러자 간수가 어떻게 했어요? 뛰어들어가 엎드리며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정말 안 이상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간수라고 생각해 보시고 잠에서 딱 깨었는데 옥문이 다 열려 있어. 난 죽었구나. 자결해야겠다 했는데 우리 다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간수라면 갑자기 뛰어들어가서 구원을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이게 정확하게 이어져요? 너희 거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다시 내가 너희를 묶어주겠다. 그리고 문 잠글 거야. 가만히 있어. 움직이면 쏜다. 이렇게 상황을 정리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간수가 뭐라 그래요? 그걸 안 하고 엎드리죠. 그리고 구원을 묻는다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구원 타령? 여러분, 지진이 나면 구원이 자동적으로 떠오르나요? 문이 열리면 구원이 툭 하고 튀어오르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간수는 그렇게 말했을까? 이거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빌립보 거리에서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외쳤던 말이 뭐였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다시요.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라는 말 뒤에 바로 붙여서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연결한다면 어때요? 말이 되죠. 자연스럽죠. 그 도시에 이미 구원의 길, 존귀한 자,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들이 떠돌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간수도 그 소동 소리를, 그 소리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날 밤 지진과 그리고 공포 속에서 자기 목숨이 끝나는 줄 알았던 그 순간 그 말이 현실의 질문으로 터져 나온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리고 바울은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를 도통 못하시는 표정을 지으시면 참 저의 지난주 일주일이 참 매우 애석합니다. 간수는 이 재앙에서 내가 살 길이 있는가를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로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상황을 바꾸는 주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얼중얼 거리는 주문이 아닙니다. 구원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바꾸는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에 매여 있던 사람이 더 깊은 절망과 죄책감에서 건짐을 받는 것, 생명의 길을 얻는 것.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약을 발라주죠. 자기야 온 집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을 차려서 먹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보이십니까? 지진이 끝나서 평안해진 게 아닙니다. 사람의 조건이 하루아침에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뀌어 있습니다. 원래는 죄수들을 관리하는 간수가 이제는 죄수의 상처를 씻겨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폭력의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던 사람이 환대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집이 다 기뻐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죠. 복음을 믿으십니까? 도를 믿으십니까? 이런 느낌으로 하셨어요 지금.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빌립보에서 제가 궁금해했던 세 가지. 좀 풀어진 것 같은데. 자, 겉으로는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는 멀쩡한 화려한 도시. 그러나 속에는 미신과 점술, 두려움에 묶여 있던 그런 도시. 복음이 들어가자 그 결박이 풀어졌습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은 그 복음을 소란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더 서쪽으로 어디로 갔냐면 오늘 이 말씀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여기서도 빌립보와 비슷한 일이 벌어져요. 그걸 보려고 그래요.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누가 한숨 쉬었어요? 자, 17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그들이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아멘. 자, 데살로니가에 왔어요. 데살로니가와 빌립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오니까 뭐가 있더라?
회당. 바울에게 아주 익숙한 자리죠. 예, 반가운 동족을 만날 수 있는 곳이죠. 늘 하던 대로 바울은 성경을 펴서 그리고 강론할. 자, 이번 성지순례 때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음식이었어요. 음식이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튀기고 볶고 이런 음식이 별로 없어요. 예, 고기도 돼지고기는 안 주고. 예. 근데 한 식당을 이제 갔는데 며칠 만에 간 곳이 뭐냐 한 식당이 아니고 한식당이요. 예, 코리안 푸드. 예, 그렇죠. 그래야 되나요? 예. 한식을 주는 식당에 갔는데 얼마나 정신없이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근데 다 먹고 나니까 배가 부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내가 줘도 안 먹겠다. 야. 예, 사람의 입이 참 간사해요. 예, 이래서 이거 장사 되겠나 했던 식당임에도 불구하고 맛있게 먹었던. 왜? 너무 익숙한 맛이니까. 회당이 바울에게는 그런 공간이 아니었어.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바울은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합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3주간 말씀 사경에 한 거예요. 예. 말씀의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3주간 했지만 한 가지. 뭐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할 것.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4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4절에서 5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아멘.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자, 열매가 어디에서 열리냐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설득되어서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죠. 예. 회당에서 전했는데 회당에는 유대인의 공간, 유대인 공동체죠. 그런데 오히려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바깥에 있던 사람들 더 크게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확장된 순간이죠. 그런데 유대인들,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하는 유대인들 무리가 움직였다. 성경으로 논쟁해서 이기려고 하지 않고 그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가 어떻게 메시아냐, 이것을 따져들지 않고 어디 가요? 시장에 가서 불량한 사람들,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뭐해요? 소동을 일으켜요. 아이러니하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들이 여기도 왔다라고 말하면서 어지럽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정작 도시를 소란케 하는 일을 자기들이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동이 향한 곳이 바로 야손의 집입니다. 야손,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헬라인일 가능성이 매우 많은, 복음을 환대한 야손을 잡아서 치조하죠. 전한 사람을 못 잡으니까, 복음을 전한 사람을 못 잡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야손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들의 고소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뭐라고 고소했는지 6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아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정보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치명적이죠. 가이사의 명을 거역한다. 다른 임금 곧 예수라고 하는 이가 임금이다라고 말한다. 복음을 복음으로 상대하지 못하니까
도시의 질서와 제국의 충성 문제를 끌고 오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의 그 주인들이 했던 방식을 기억하십니까? 그것과 아주 유사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에서는 우리 문화, 우리는 로마인들이고 저들은 유대인들이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그들이 강요한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이사의 충성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다른 임금을 섬기라고 한다. 고소에 이들이 그렇게 고소하는데 그 고소의 주체만 바뀌었을 뿐이지 방식은 어때요? 똑같아요. 내가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종교 장사꾼들이라고 그랬죠. 이들은 회당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유대인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기 시기하는 유대인들 또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 종교 장사꾼들과 똑같은 자들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출애굽기 5장 말씀, 초반의 말씀이 떠올라요. 모세가 바로에게 나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 주십시오라고 말하자 바로가 어떻게 해요? 너희가 시간이 많이 남아도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노동의 강도를 더해버리죠. 그리고 백성의 대표들이 바로에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호소하죠. 그 부분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5장. 출애굽기 5장 5절에서 15절에서 16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의 강도가 강해지는 이 압박을 받자 그 앞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당신의 종들이 뭐예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바로 제국의 언어를 자기 현실을 설명하죠. 그리고 그들은 모세를 만나자마자 그곳에서 바로 앞에서 나오면서 모세를 보자마자 너희 때문에 우리가 바로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었도다 라고 책망하죠.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은 오롯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는 바로의 백성입니다. 당신만이 바로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막기 위해서 선택한 언어가 바로 복음의 언어가 아니라 가이사의 언어. 우리는 질서를 지켜야 된다. 저들은 소란을 일으킨다. 우리는 바로가 아니죠.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우리의 임금은 가이사다. 저들은 반역자들이다.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고 고소해버립니다. 우리는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저들은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임금을 섬기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프레임을 유지하려고 실제로 소란을 만드는 자기들이 고용한 불량배들을 통해서. 이게 프레임의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우리는 안 그런가? 항상 말씀을 보면서 말씀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뭐다? 거울이다라고 했습니다. 남을 상대로 찌르는 검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은 항상 내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솔직히 한번 물어보자고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복음을 말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유익을 지키려고 명분을 쌓고 있지는 않은가?
원칙적으로 질서 교회를 위한다고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고 이런 말을 앞세우는 그 앞에 속으로는 어때요? 내 체면, 내 자리, 내 기득권, 내 기분, 내 손해, 그거 보기 싫은 마음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도 나는 불량배 그런 고용하는 일은 하지 않으니까라는 그런 표정 짓지 마십시오. 우리도 다른 방식으로 무리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느냐. 말로 만들어내고 말로 불량배처럼 하고 뒷말을 만들어내고 편가르고 사람을 모아놓고 저 사람들은 위험해, 저 사람들은 나빠,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야, 교회를 혼란케 하는 사람들이야. 칼 들고 뛰어드는 폭력은요, 눈에 보이니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뒷말로 하는 말들은 교회 안에서 더욱더 암적인 존재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 돼요? 오늘 제목이 뭐죠? 참? 소동하여 보석금을 내고. 예, 제목을 해결해야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바울이 업자 사람들은 바울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온 도시를 뒤지나요? 어떻게 하죠? 그렇죠. 야손을 괴롭히죠. 그리고 야손에게 뭐 해요? 보석금을 받고 풀어줘요. 자, 생각해 보세요. 소동이 일어나면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범을 찾아야죠. 끝까지 찾아서 단죄해야죠.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시는 이 도시에는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하고 죽이든지 가두든지 그렇게 다스려야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들은 바울을 잡아내려고 도시 전체를 뒤집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현상금도 걸지 않아요. 단지 보석금을 야손에게 받고 풀어줘요. 무슨 말이에요? 피를 보기까지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야손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풀어줬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가장 쉽게, 세상이 가장 원하는 방식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돈으로 묶는 것, 돈으로 해결하는 것, 가장 좋아하는 방식, 가장 쉬운 방식, 얼마면 되는데? 바울이 한 일은 성경을 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이 그걸 소란이라고 부르고 결국 돈으로 묶어버리고 있습니다. 야손, 너 다시 그런 사람들 받아들이면 이 보석금은 너한테 돌려주지 않을 거야.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편한 복음이 오면, 불편한 사람들이 오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하면 되는 건가요? 돈으로 묶어버리면 되는 건가요?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넘기면 되는 건가요? 소란만 없으면 되는 것인가요? 이번 주간이 성탄절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때 세상은 어떻게 했다? 소란해졌다. 헤롯의 궁전은 소란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곳은 평화로웠습니다. 세상은 요란하게 소동하지만 천사가 전한 말씀은 온 세상의 평화였음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제목이 소동하여 보석금을 내고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은 그래서 하나입니다. 내 유익을 지키려고 복음의 이름을 쓰지 말자. 조용히 덮으려고 복음을 묶어버리지 말자. 이번 한 주간이라도 내 입술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복음을 증언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프레임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교회를 세상의 방식인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로 충분한 복음의 그 놀라운 길을 위해서 과연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가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